시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PPT 수정해 주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 부르는 곡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사가 너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곡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삶 속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진 우리 속에 말씀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올 한 해 저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돌아봅니다. 한순간도 저희를 사랑의 줄로 매신 채 놓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 시기하며 싸우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깊이 알아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을 항상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디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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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 시간에 그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가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저도 주일 지내고 뭐 또 매일 또 아모스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 중요한 주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1장 2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조금 내려가서 2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은 이렇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이제 그 당시 구속, 속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약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속량, 구속을 이렇게 노예, 그때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고엘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고엘은 그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내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끝장난 것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면은요, 이제 그 기업에서 소출이 나고 그게 그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기업이. 근데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업을 이제 가까운 친척부터 의무가, 이제 이 구약에는 율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그 기업을 찾으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죽은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살려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을, 이걸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 뭐 이게 그 구속한 이렇게 고엘이 기업을 물려준다는 말을 redeem 이렇게 표현해요. redeem. 그래서 이제 구속자를 redeeme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을 이제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로 이제 구속자,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을 이렇게, 노예는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종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래서 이 노예들이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저 절망입니다. 자손 대대로 종은 종인 것입니다. 이런 종을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값을 치르고 이 종을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찾은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속을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나눠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어떻게 세웁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이게 다 구속,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29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고 정없는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인생의 소망도 없고 그저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경에 표현하면 버리지처럼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바울과 같은 또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요. 근데 아직도 이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어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예수님의 지혜를 잘 깨닫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구원 역사는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 에바브라가 듣고 이제 그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터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튀르키 지역에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듣고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지역에 근처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이게가 거의 뭐 얼마 아주 세 도시가 가깝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이제 에베소는 저 튀르키의 그 이제 바다 쪽으로 그 해안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5, 6km 이제 안쪽으로 골로새가 있는데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에도 다 이제 이렇게 거의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가면은 이 골로새서 편지도 사장에 가면요 그 세 교회가 돌려보라고 돼요. 돌려보라고, 그죠? 돌려 이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죠? 라오디게아에 히에라폴리스는 안 나오네 아직도요. 그래도 히에라폴리스도 뒤에 가면 나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못 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좀 알아주라. 아니 꼭 사람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유가 나오거든요. 2절 이는 그래서 에바브로가 또 바울의 제자였어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좀 더 이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얼마나 또 이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자꾸 마음이 갈리고 서로 또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한 형제 자매구나 좀 지내보니까요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막 그전 너무 좋은데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아보니까 이게 양말도 아무데나 던지고 그냥 이게 막 도저히 못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으로 살면은 뭐 다툴 일도 시험 들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세상 그냥 재밌게 살다가 별로 마음에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교회 오니까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니까 이거 걸리는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들이 나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좌에 서는 사람도 있고 우에 서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제 이게 아직 어린 교회, 연약한 교회 아직도 그 육신의 속하다고 할 정도로 육신의 이런 영향력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을 벗고 이제 자라가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단 말입니다. 그 구속이 뭐냐고 그러면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돼서 쭉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씁니다. 그죠? 뚝뚝뚝 떨어져서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의 통치를 받는 이제 몸들이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의견 차이도 나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그 의견이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모아지는데 그게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다 모아진단 말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다음 보세요. 확실한 이해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분명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자꾸 복잡하게 뭐 확실하게 알 필요 뭐 있냐? 믿으면 되지. 모순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된 반인지 확실히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자꾸 반대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믿음은 뭐냐? 확실히 모르지만 무조건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 그것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맹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맹신을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맹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어떻게 안 믿는 분들하고 불교 교인, 무교 교인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미션 스쿨을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같은 이런 미션 그러니까 좀 있는 집인 것 같죠, 그죠? 그런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어쨌든 그거 다녀서 그래서 성경을 12년 동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진짜 똑똑하고 좋은데 교회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뇌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분 표현이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뒤에는 목사님 같은 분도 있네요. 이제 이러고 헤어졌어요. 내가 지금 잘났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같은 이런 목사님 잘 못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만 더 만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멀어가지고요 지금 모임 장소가.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확실한 이해가 없는 이런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 얘기를 갚으려면 또 12절까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이들이 깨달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 이걸 좀 알아달라 하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느냐? 3절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 그래서 말입니다. 이 또 저희들 그냥 어릴 때 경험인데요. 어때? 교회를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우리 할머니 좀 그때 우리 할머니 좀 때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 연세나 나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할머니들은 학교도 못 다닌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은요, 이분들이 진짜로 무슨 미국에서 박사 받고 왔나 싶을 정도로 세상 무슨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그 지혜가 깊은지요. 이제 그런 그때 참 그래서 나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았어. 뒤에 알고 보니까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학문, 그런 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그때만 해도 다 설교만 듣던 시대인데도 이런 어르신들은 그때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서 그렇게 아마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 지혜가 그분들의 인격이 되고 또 성품이 되었는지 참 온화하고 지금도 제 차하고 늘 그 권사는 그때 그 권사님 그때 성씨가 그 한 분이 특별히 또 우리 교회도 그 성을 가진 분이 계셔서 지금 말하기가 뭐한데요. 그 심씨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강씨였고, 그런데 그 강씨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강권사님, 신권사님 오래됐는데 그런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별로 열심을 안 내고 나를 개발시킨다고 다른 데 막 배우러 다니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헛짓이에요. 해보세요. 그죠?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훨씬, 여러분, 그게 지린거리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5, 60에, 한 4, 50에 이런 얘기 했으면 좀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실수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 살아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렇게 뭘 알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영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읽고 보면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번 읽으면 일단 감이 잡히고요, 은혜가 되고요. 두 번 읽으면 그냥 가슴에 와 바뀌고, 세 번 읽으면 이걸 빨리 수요일이 안 오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영어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 5배 이상 했거든요.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죠? 성경을 잘, 그냥 성경 공부 많이 갖고 머리 크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잘 배우시면은 이게 이 세상 지혜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의 그 보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지혜에 점점 자라갔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상황도 나쁜 상황에서 그리고 훨씬 지금보다도 뭐 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지식이 훨씬 더 낮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배운 것도 없었던 지금은 좀 무식하기도 하고 그랬을 법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지식과 지혜에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은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점점 더 잘 알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 골로새서 읽으면 다 어렵다고 잘 읽지도 않고 가까이도 잘 안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그 트리키에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성경도 우리처럼 이렇게 없었을 텐데 그저 편지 오는 거 그냥 읽어주는 거 듣고 그거 전해주는 이제 교사들 사도들의 그런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때 이제 들은 에바브로 같은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다 사람의 세상의 지식으로 열심으로 밤 안 자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들 그런 열정들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신지 그리고 그런 깨달은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잊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점점 이렇게 자라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이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고 의존해서 사라지게 의존하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한다고 의존되는 게 아니거든요. 늘 우리의 이렇게 본성들이 나타나서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기대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때 교회 가운데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런 거짓 교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아웃 무슨 통일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붙여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3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배워서 깨닫고 깊이 알게 되면은 그 우습지요. 그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져 가는, 그래 구속이 뭐냐? 이제 계속 6절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12절까지도 같은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 건너뛰어버렸네. 5절을 안 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제 4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너희들하고 떠나 있지만은 심령으로, 이 말은 영으로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육신적으로는 멀리 간격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보십시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이 먼저 성경에는요 규모 있게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성경은 질서 있게 행한다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규모 있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규모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규모가 이제 질서가 있는 삶의 그 분야가 우리들에게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냐면요, 첫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직장 생활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모든 분야인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규모 있게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규모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몸입니다. 그냥 몸이, 비유라고도 안 하고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점점 더 내 삶 전체를 이제 주장하도록 그런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종교 생활,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으로서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추상적이죠. 관념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란 말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가정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가정도 그냥 내팽개치 버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 가정을 잘 지켜서 다르지만요, 가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규모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빛이 혹시 짝믿음이면, 나만 믿으면은 그 가정에 빛이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밝혀서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갖기로는 빛이 두 개가 되어서 그 집안을, 가정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사회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서도 빛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직장에서 그냥 나 교회 간다, 나 뭐 한다고 해서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규모가 없는 거죠. 전도가 안 됩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전도가 주업이고 회사 일은 부업이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봉급을 반만 받아야죠. 그죠? 전도.
그 일하는 시간에 막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막 들고 다니고 그게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사장의 그 시간을 그 동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일만 열심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이기적이죠. 어떤 일을 하면 더 내가 진급이 잘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더 돋보여서 진급이 될 것인가, 또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일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진급하고 나는 못하고 그게 생기는 거죠. 말은 잘한다. 니 그래 살겠나?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묘하게 일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신비함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치대로, 우리 이성대로 뭐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야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규모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규모 있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참 기쁘게 본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잖아요. 행한다는 게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뿌리를 박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뿌리를 박지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분의 교훈의 그 철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탁 미리부터 죽어버렸으면 그냥 기회가 다시 올 텐데요. 9시 뉴스였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성경의 이야기로 혹은 역사로 혹은 시로 혹은 편지로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움을 받아서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어떻든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성공하게, 거대하게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하고 이렇게 세상 이치, 그죠? 이런 거하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철학과 이 철학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로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가 이제 이런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도 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은 그 문화는 오리엔탈 문화라고 그래 가지고요. 헬라 문화가 그대로 그러니까 문화는 헬라 문화 그대로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로만 그레코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상 학문에서는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의 이런 그 중심축이 여러분 소위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아덴 어디로 갔는데 거기에 저작거리에 나가보니까 저자에 있는 상인들도 늘 모여서 하는 말들이 모이면 저작거리에서 모이면 하는 말이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처음 듣는 소리야. 그래서 야, 그 새로운 학설이네. 새로운 철학이냐? 내일도 와서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도 가서 했다. 이런 얘기,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지,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오직 그 철학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면은 좀 우스울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은 깨닫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처세술이나 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 세상에서도 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 그 정치하는데 하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사실 뭐 고시 뭐 이런 거 우리는 근처도 못 갈 그런 거 다 패스한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좀 찬란하지 않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요, 세상에 이제 그래서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말은 초등학문은 저번에 우리 전사님이 갈라디아서 설교하시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그 이치입니다. 이치, 우주 전체를 통할하는 어떤 그 세상의 이 돌아가는 그 기본 원소, 이런 거죠. 아주 기본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그냥 진리지요, 진리.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라고 얘기되어지는 그거는 그만큼 철학자들이 그만큼 그 연구를 해서 한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야 대단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대단한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 세상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 마치 목사가 여기서 제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돌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듣는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성경적인 줄로 그렇게 알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9절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제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충만해졌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머리이신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전 번역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천사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무슨 계급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를 잘 숭배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세상 그저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배우면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담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비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11절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당시에 손으로 하는 할례,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던 거지요. 그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의 관습, 제일 중요한 것,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랬다.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은요, 육의 몸, 육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 그죠? 옛 사람을 지금 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난 뭐야? 그래서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해서 그냥 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옛 자아는, 이 육의 몸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의 그 생명, 새로운 자아로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그 자존심 상하고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자아로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아는, 옛 자아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새로운 자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상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런 자아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뭐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 함께 살아났다, 새로운 자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자아는, 여러분, 이 새 자의 욕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란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아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에 뭘 잘라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는 죽고 십자가에 새 자아로 다시 살아난, 그죠? 그래서 자꾸 속지 마십시오. 교묘한 말로 자꾸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아는 성령을 따르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주로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더 투자하고 주님과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욕구를 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그 미래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에게 혜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진리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매일매일 자라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